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반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손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벌써 5월, 9월, 10월, 벌써 10월 세 번째 성일을 맞이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버지니아에서 귀한 종 김기문 목사님의 환송 예배를 드렸고 또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5월 세 번째 주일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산과 들에는 오곡백과가 익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입맛도 내게 하고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는 참 열매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인생의 두 열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보할 것이고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바대로 세상이 왜 이래? 참 애매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뜻밖의 사고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굉장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근본 이스라엘과 전쟁이 맞붙은 마사라고 하는 이 일로 인해서 대한민국도 상당히 염려스러워진다. 모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조국에서 이런 광적인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저도 여러분들도 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 쉽고 또 그렇게 마음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돌아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도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우리들도 육체로 돌아가기가 쉬운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하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나도 예수 처음에는 잘 믿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나도 별거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구나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성령의 은혜도 받았다고 하는데 다시 육체로 돌아갑니다. 이런 사람이 약 한 80% 돼요. 그래서 잘 우리가 오늘 저도 여러분들과 잘 경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이런 인생들이 많아지는 때가 지금입니다. 왜? 세상이 이러니까. 세상이 염려되고 세상이 걱정되니까 누가복음 21장에는 너희는 삼가 주의 조심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염려되고 먹을거리가 염려되고 이런 염려로 말미암아 너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까 두려워한다. 지금 꼭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와 때를 따라 말씀을 먹고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자기는 여전히 세속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 3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따라 살지 말고 신령한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고 너를 육체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상 지혜이고 성령을 따라 하늘이 주는 지혜는 먼저 청년입니다. 세상이 험하더라도 너는 믿음의 정규를 지켜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는 마귀적이고 정욕적이지만 우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그 어느 때라도 너 자신을 되돌아보아 너를 깨끗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화평입니다. 지금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즐거운 때예요. 어떻게든 이 남을 헐뜯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뜻이지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화평해. 먼저는 청명이고 두 번째는 화평해. 그리고 야고보 3장의 마지막 절쯤 가보게 되면 우로부터 지혜를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요 우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지혜. 보통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는 지식이 많지만은 지혜는 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지혜 많은 사람이 그리 많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산 지금 저런 뉴스를 들으면서 상당히 걱정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의 전쟁이 중동이 연합돼서 이스라엘 공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지막 때 있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시대를 그대로 지금 닮아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에 마태복음 5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길로 가고 넓은 길로 가고 현실주의를 따라 살아가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것이다. 좁은 길이 바로 교회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요 성령을 따라가는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 다녀봐야 별거 없더라. 교회 다녀봐야 나를 더 잘되게 해주면 내 병을 안 낫게 해주는 별거 아니더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도록
바르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바르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심는 사람은 썩을 것을 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는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가장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가장 유쾌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도 아주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원만한 관계가 되고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사전 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라.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설전 5장에. 우리가 정말 자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언제든지 자기를 더 되돌아봐야 돼. 내 속에 육체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냐 나는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를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비판을 해서 내가 어제 그 말은 그 행동은 그 마음은 악한 마음이고 악한 실수고 내 잘못이로구나. 그걸 고치지 아니하게 되게 되면 그 사람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그걸 고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전달드리고 합니다. 먼저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는 자입니다. 정말 세상에 태어난 인생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못난다 하더라도 사람은 아무리 미인이고 아무리 못생겼더라도 아무리 굉장한 것을 가졌다고 굉장하지 못한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인생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교회 출입도 안 하고 진리의 말씀도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나그네 된 인생으로 100년이 고작입니다. 공동묘지가는 그날까지만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 된 인생들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시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구한다. 땅속에 묻히는 그날까지만 잘 살려고 노력하는 불쌍한 인생들. 에베소 2장 2절에는 너희는 세상 풍속을 따라 살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사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손들이라 하십니까?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만한 말씀이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래. 정말 그래. 나도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적에는 정말 마귀랑 다름없어서 내 얼굴, 내 말, 내 마음, 그 인간의 저질.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귀한 가정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기 속에 저질성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난 그렇지 않은데 천국은 저급한 성격, 저급한 인격, 저질성이 있는 그 독성, 그것이 인간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생에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유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개조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를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성의 자랑으로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자들이라. 그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저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내 안에 얼마나 저부스러운 성격, 얼마나 저부스러운 인격, 얼마나 저부스러운 그 독성, 저도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는 겁니다. 내겐 그거에 없다고 당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걸 고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있어요. 왜? 그걸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걸 고쳐라. 그 성경은 그걸 가르치는 거야. 인생을. 교회 나와서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고 11조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 구원 주신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한 가지 틀린 말은 너의 속사람을 개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거든. 너의 인격, 너의 성격, 그걸 말씀으로 고침을 갖도록 해라. 그것이 안 되면 당신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저처럼 목사가 되더라도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을 따라 살고 현실주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다. 이걸 정확히 성서 철학적, 성경이 말하는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보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든지 저질성인 성격과 인격과 고집이 있으니 이것을 개조하고 이것을 고치고, 그래서 야고보 3장에 우로부터 나오는 지혜, 우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먼저가 성경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깨닫게 해라. 마태복음 5장에는 진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먼저 개인의 자식 속사람을 개조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임마누엘 정신입니다. 속사람이 안 되면 겉사람이 잘 안 돼요. 자기 속에 실력이 많은 사람은 겉으로도 실력 있는 인격이 보입니다. 자기 속이 청결한 사람은 겉으로도 화납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울 적에는 눈까지 빼어주려 그 사람까지 다 버렸느냐. 이제는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군요. 지금이고 그런 때예요. 뭐 때문에? 세상의 영신이니까. 누가복음 21장에는 방탕하지 마라. 삼가주의 조심해서 하나님을 주목해라. 삼가주의 주목해서 진리에 주목을 해라. 잠깐 실수하게 되면 세상에 사는 염려와 죄의 문제 때문에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 지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 닫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올 여름 한국에 집회 갔을 적에 14,000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그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신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예민해요. 사람처럼 참 조속으로 변하는 게 인간 마음이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위하신 자는 끝내는 고작 땅 한평 공영묘지가 않은 그날까지 인생을 100년 살고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어제 장례에 대해서 인생은 100년, 성령은 영생이다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육체의 나를 벗어버리는 내가 되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하여 진리를 중심하여 말씀과 기도로 나를 새로 개간하고 나를 새로 개혁해서 육체의 나를 믿음의 나를 만들어가고 육체의 나를 성령의 나를 만들어가는 이런 개혁적인 신앙이 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는 한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으로 전략해가기가 아주 쉬운 때가 만물의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하여 영생을 거두게 된다. 정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9가지를 말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마지막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원동력이 자기 마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자질이 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또 성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생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다루기 어려운 것이 자기 감동 문제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 감정을 육체대로 살아갈 것이냐, 네 감정을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감정 관리,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행동이 되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생활이 됩니다. 인생은 매일매일 해가 뜨게 되면 신호애락 속에 하루하루를 지나갑니다. 신호애락 속에 하루를 즐기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 것이냐, 육체의 감동을 따라 오늘도 살아갈 것이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내 생활에 지침이 되고 내 행동에 지침이 되는 감정 관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 현실주의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의대로 살아가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오늘 9가지 열매를 자기 마음에 듭니다. 사랑과 희락, 얼마나 좋은 감정입니다. 최고의 감정이요, 유쾌한 감정이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이 9가지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 내 안에 이것은 없고 시기 정욕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나를 주관한다면 그 사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 자기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자기의 저구스러운 성격, 자기의 저구스러운 인격을 개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있는 사람이 성령을 따라 신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매일 거기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세상에 밀려오는 어려움, 가정에 밀려오는 일터에서 밀려오는 이거를 이기며 살아가는 힘이 없이 그 힘에 빠져서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아. 그게 나그네 된 삶이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걸 잘 관리합니다. 그 이기고 난 후에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와 좋은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좋은 길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대부분이 현실주의를 따라 삽니다. 믿음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을 따라 살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고 시대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현실주의로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걸 초월해야 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날이 옵니다. 언젠가 태어난 날이 있지만 언젠간 그날이 옵니다. 우리 구자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이 지나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네가 육체를 따라 살았느냐 성령을 따라 살았느냐. 바울은 말했습니다. 인생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저울 앞에서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개정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믿음이 없이는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자기가 아는 바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이요 현실주의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할 줄 알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개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묵은 땅을 개간하라. 그렇습니다. 유교적인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읽고 신전 경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위대한 책들이 많지만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책은 신약과 구약, 신성과 인성을 경하여서 인생이 태어날서부터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가장 똑바르게, 가장 올바르게, 가장 축복스럽게, 가장 사람답게 살게 하는 책은 바로 하나님의 책이다. 성경책이다.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책이 있다 하자 하나님이 기록한 구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신약 사학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 가진 성령께서 가라사대 이 실로 위대한 책은 인생들로 하여금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가장 바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책을 읽어도 하나님의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이 성경을 읽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땅에서 일어났는가. 우리는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줄 아는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지혜를 갖게 하지만 기도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만 있고 기도가 없으면 실제는 못해요. 머리는 발달했지만 이 길 안전 능력 바탕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있는 것만큼 기도로 보낼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가 그걸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두 열매, 나는 육체를 따라 살 것이냐 성령을 따라 살 것이냐.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 감정 문제이다. 인간은 매일매일 희노애락 가운데 살아가는데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 현실적이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지만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회상해보며 자기를 개혁하고 고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좋은 선물을 받게 된다.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는 저도 나이 70 넘어지면서 우리 한국의 철학자 김영석 씨가 말하듯이 인생은 75세 되면 철른다. 76세니까 철자 혼자 남은 것 같다. 정말 여러분들이 읽어야 할 책들이 세상에 많겠죠. 위대한 인들이 있었죠.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하소서 이 책은 세상에 있는 인생의 100년을 지나 영원히 영생케 하는 가장 최고의 책입니다. 이걸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위대한 책으로 가장 읽어야 내가 산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의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슴이 뚫리고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늘과 세상에 흘러가는 유기조화를 볼 수 있는 신령의 세계와 인성의 세계를 열어보는 것이 바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정신이요 신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무시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는 내가 나를 살게 하는 신경의 능력이 된다. 이걸 마음속에 명심하시고 말씀과 기도는 나의 건강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는 나의 생명을 지키고 말씀과 기도는 나로 하여금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능력이 되는 지혜다. 이것을 명심하면서 풍성한 가을철에 우리 마음에도 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이렇게 계시기를 바라서 인간은 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공동묘지 가는 날까지만 잘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자기를 개혁하고 개조하고 자기를 변화하고 개몽시켜서 새 사람으로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결국 계시록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들어가는 이런 축복이 계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인생의 두 열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따라 영생을 거두리라 하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땅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에 세워주신 교회를 중심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육체를 따라 사는 나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하고 계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 나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개몽시키셔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신성한 내 몸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힘차게 능력있게 기쁘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소서.